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한편의 강론이라고 할 것인데, 그 시작을 1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오늘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염려,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시사주간 잡지사에서 한국사회 불안감 조사라고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많이 느낀다 대답한 사람이 73%, 조금 느낀다 대답한 사람은 20%가 넘었다 합니다. 19 이상이 다 불안을 안고 산다는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운데에 80% 이상 사람들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지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경제가 점점 나빠지지 않을까, 직장을 잃지 않을까, 건강이 잘못되지 않을까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불안의 요인으로 꼽는 것이 교통사고였습니다.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무속신앙이 성황하게 되는데, 요즘 점치는 무속인의 수가 몇십만 명에 이르고 점점 더 점집 무당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번화가를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점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 앉아서 점을 보는 주 대상이 젊은이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현상이겠죠. 그만큼 불안이 우리 사회와 우리 삶에 짙게 깔려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도 점집이나 무당을 많이 찾습니다. 작년에 기독교인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에 의하면 5명 중 1명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점쟁이 무당들은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답을 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안을 얻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가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장년 성도들, 특별히 권사들, 그 중에는 심지어 목사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신앙이 본질이 잘못됐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앙의 폐해로 신앙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에서도 뭐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자를 많이 찾아갑니다. 예수 무당을 찾는 거죠.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무당을 찾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고, 신약 성경의 예언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의 형식으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신구약 선지자 사도들의 예언의 기록이 예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의 책입니다. 개인의 앞날이나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이제 2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앞날에 대해서 무당 점치듯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지난 7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 그분께 의뢰하고 본인은 뭐 해야 됩니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때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고 그 뜻대로 준행하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바로 예언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되는 것인가? 불안의 원인이 뭐죠?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한계성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 주변의 상황과 문제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상황과 문제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 때문에 지금 우리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다. 그만큼 힘과 권세가 없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불안은 한 번 처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불안의 문제를 처리했다고 다시 불안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불안을 처리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은 항상 재발되어지고 또 새로운 것으로 찾아오죠.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점에서 불안이란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함께 가야 할 길동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다.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깐 불안, 염려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한때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찬양을 하지만 또 염려하고 근심하며 마음이 불안해져서 기도도 안 되고 밤낮 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생 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에 끌려 살아가느냐, 불안을 극복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주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을 환영하는 무리와 함께 동시에 주님을 죽이고 자신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교두개인들의 악한 기운을 느끼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2장에 보면은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1절, 33절, 34절에 보면은 32절에 내가 땅에 들리면 그랬습니다. 땅에 들린다는 건 뭡니까? 그가 십자가로 죽을 것을 예고하신다는 것이 33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식사가 되면 유월절 만찬을 13장에 하시면서 21절에 보시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마음이 괴로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말을 들은 유다가 마태복음을 보면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까는 베드로가 나서서 36절 말씀이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너 역시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자신들의 신변에 큰 격변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었는데 주님이 죽고 가신다며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염려로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신 주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다 형제 명령형입니다. 지금 근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원어의 뜻은 믿음, 신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신뢰하라. 긴 말씀의 끝에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자신은 모든 불안을 극복하시고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불안할 때 평안을 달라고 하면 금방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뭐라고 할까요? 몰핀과 같은 평안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제 친구 아내가 말기암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몰핀이 듣다가 이제는 몰핀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몰핀이라는 게 그런 거죠. 불안할 때 평안을 달라면 금방 몰핀 같은 것이 맞아지면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해지시 하는 그런 평안은 갓 예수 믿을 때 어린 신앙일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일시적인 것뿐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주님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합당한 조건들을 우리가 갖출 때에 얻을 수 있는 은혜로서의 평안, 지속적으로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 한계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셨고 평안을 유지하셨는데 어떻게 그 평안이 가능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의 평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주님처럼 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우리의 불안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은 하셨는가? 첫째는 주님이 평안을 소유하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신뢰라고 했습니다. 신뢰. 염려, 근심, 불안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원어는 아빠 호테르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의 이제 아빠죠. 아빠 아람의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버지는 아부인데 그 아부에서 나온 히브리어 아람어입니다.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빠. 아람어로 아빠, 아바입니다. 아바. 그리고 아버지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테르는 헬라어 아버지죠. 아버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아람어가 서민들의 공용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멜 깁슨이 말한 그 영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은 아람어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전에 딱 맞는 거죠. 아람어로 사용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도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빠라는 말을 했어요. 아바. 그러니까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번역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가 아바라고 불렀는데 그 아바는 파테르다, 아버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 겁니까? 아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신 것이죠. 근데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아버지에 대한 친근함, 절대 의지, 신뢰, 사랑을 나타내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특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간으로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아빠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됐죠. 인간 예수는 아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아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는 이제 평안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의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실 때에도 그 고통, 괴로움 때문에 잠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슬피 부르짖었지만 마지막 그의 말은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도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번역했지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빠, 내 영혼을 아빠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그 인간의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마저도 아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림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같이 아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 그 사랑이 평안을 누리는 지혜요 능력인 것인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예수의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로 부르짖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아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라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아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그 아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인생의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평안을 누리셨던 것이죠. 예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빠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하나님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도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관계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빠와 갈등하고 충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과 갈등하고 충돌하게 됩니까? 자기의 뜻과 욕심을 앞세우고 불순종할 때 그렇게
됐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갈등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갈등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주인님이신 그 하나님과 충돌하는데 평안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심령에 내 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왜 근심하게 합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 근심하게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는데 내 심령에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약의 말씀을 깨트리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부설설인 것이죠. 잠언서 28장 9절에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편안히 살겠다라고 할 때에 무슨 거기에 주님의 평안이 있고 무슨 주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충돌하고 불화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불안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거, 평안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늘 유지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항상 편안하고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전적으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고 그 담대함으로 구할 때에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 편에 서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내 심령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사야 48장 18절에서도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섰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해라고 하는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악입니다. 모든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리고 118편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내 편이시라.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에 쭉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말씀이죠.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섬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극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이제 내일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에게 더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고통과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피해야 할 것이냐 하는 번민이 그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 슬픔과 두려움, 번민이 주님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번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옆에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 주님은 잠깐이지만 평안을 잃고 근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불안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피땀을 쏟으시면서 전력을 다하여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예수의 기도를 도와주셨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러자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갔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런 평안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말할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자신의 평안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죠. 매일매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322쪽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은 그냥 이론적으로 한 말이 아니죠. 본인이 두려움에 휩쓸릴 때마다 이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실제로 평안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아빠에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보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염려, 근심, 불안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와 한계성, 세상의 환경 때문에 불안의 요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또 원인이 내게 있든지 타인에게서 발생했든지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내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도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복음 사명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두려움이 됩니다. 사람은 불안을 모르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불안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불안은 없을 수가 없지만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처럼 해야 된다? 예수처럼 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 아빠를 믿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이 이를 때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아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진리의 편에 서고 사람 편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은 내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빠를 믿고 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염려, 근심, 불안이 엄습해 올 때에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불안거리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죠. 기도. 한숨도 탄식
또 주님께 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호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근심거리, 불안을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다. 믿음. 특별히 지금 제자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염려, 근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의 부재, 주님의 부재입니다. 주님의 부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는 불안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쭉 보면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반드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인데 그러나 그 중간에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 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성령이 내 주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믿음을 얻으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의 은혜가 내게 머물 것이고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순례의 길가에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삼키려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